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날이 많이 더웠어요. 오늘도 많이 덥던데요.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썩 컨디션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 사도행전 13장 이제 13절에서부터 41절까지 이 말씀은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이제 내용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어.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13절 상반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구브로 섬에서 선교하는 것을 마치고 이제 밤빌리아에 도착을 해서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선교를 하는 여정이고요. 두 번째는 13절 하반절에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내용이 13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고 이제 14절부터 제법 길게 읽었던 41절까지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눈부신 선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대지로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3절 상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제 바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뒤에 그 리모컨이 있지요. PC라고 하는 거 눌러보세요. 나와라. 예. 제가 지도를 조금 바꿨어요. 보이시나요? 예. 너무 뒤에가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원래 어디 갔니? 큰일 났네.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얘가 안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온다. 여기가 안디옥이거든요. 여기가 출발점이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가 실루기예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수월하죠. 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 섬이 여기가 구브로 섬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고 이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지난 시간에 전도를 했습니다. 여기 지나가 여기가 바보예요. 바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 바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쭉 타고 와가지고 여기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땅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어디 정도 될까요? 주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의 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인데 우리나라 도보다 훨씬 커요. 도가 우리나라만 하니까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땅이고 거기에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13절 이제 그 말씀이에요. 상반절의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주의 도청 소재지예요. 수도.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도착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13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13절 하반절 보세요.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어디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이쪽 예루살렘으로 쭉 하고 내려와 가지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 예루살렘으로 한참 멀어요. 예루살렘으로 쭉 와버려요. 여기까지는 오늘 말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인데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첫 번째는 고난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바울이랑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수종자로 따라갔던 사람이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젊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수종드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고 또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도 있는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 라고 하면서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해서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삼촌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라가봐서 이 밤빌리아라고 여기 구브로에서 막상 전도라는 것을 해보니까 여간 힘들지 않거든요. 물도 안 맞아, 언어도 잘 안 통해. 그렇다고 여기저기 가면서 잘 대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대접받기는커녕 이틀에 한 번꼴로 굶고, 그러니까 그 여정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었던 거예요. 음식도 안 맞고 잠자리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고난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정확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이 선교의 여정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을 참지 못하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도중에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사도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마가 요한이 돌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우 섭섭했어요. 이 일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뒤에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둘이서 아주 대판 싸우고 둘이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게 이 마가 요한 때문이에요. 이 마가 요한. 그 왜 갈라지게 됐을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뒤에 가서 15장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 버리니까 선교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종자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된다고 3명 갔는데 그 중에 1명이 갔으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마가 요한이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짐 같은 거 있죠? 요즘도 외국에 조그만한 여행을 가려고 하면 여행 가방 들고 가야지, 뭐 들고 가야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별로 없을 마당에 그걸 다 들고 가야 돼. 한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두 사람 별로 이제 나이 꽤나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 늙은 사람이 그걸 끌고 다니라고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같이 뭐 자동차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다 손으로 들고 다녔어야 될 것인데 젊은 사람이 가버리니까 그걸 누가 들고 다녀야 돼 이제? 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바울이 그렇게 이제 키가 제법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니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짝 딸막한 사람이었으니까 멀리 원정 나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가버리니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가 싫어서 간 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버리니까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가 요한이 고난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회개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 돼서 뒤에 가서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굴 것 같아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뒤에 가서 회개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바울의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오는데 마가 요한을 뒤에 가서 회개해가지고 바울이 많이 아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무익하다고?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개가천선해가지고 완전히 탈바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유익한 영향력을 주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경험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뒤에 가서 그래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젊고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이 했었고 그런 사람이 뒤에 가서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뒤로 하고
BCD 안디옥에 도착했던 이 사도 바울하고 사도 바나바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4절 보시게 되면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이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출발했던 안디옥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보이시죠? 마가 요한이 돌아갔던 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보이시는 거 모르겠다.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요. 여기 이제 여기에요. 보이시죠? 마가 요한이 돌아간 곳은 여기 버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 안디옥이에요. 여기 출발 지역이 안디옥이 아니고 여기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 교회의 그 회당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을 한 거예요.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좋은 기회를 만났잖아요. 회당장이 우리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회당장이 물어보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사도 바울의 그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7절에서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유창한 설교예요. 여러분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창한 설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느꼈지만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저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까지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쭉 한 큐였거든요.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한 통으로 한 바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신학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정통하였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교의 선봉에 세우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세우셨던 거예요. 구약에 정통하였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연결을 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시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건너오고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자그마치 얼마가 걸렸냐면 450년. 450년의 거의 긴 시간이 소요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과 21절에서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사사,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그랬죠. 20절, 21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부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부셨다가 선지자 사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들도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니까요. 베냐민 사람 누구를 택했냐면 사울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으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잘 순종하지 않았어요? 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당시 목동이었던 어린 아이였던 이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2절의 말씀이죠. 22절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만나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뜻에 어떻게 한 사람? 합한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모든 뜻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 이 사도 바울이 출애굽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메시아 이스라엘이라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구주가 누구이신가를 바로 직설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언변이에요. 파격적인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구주가 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다윗을 예수를 들었던 이유가 그러고요. 다윗에게 한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일명 신학적으로는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5장 또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곧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4절 25절 그 오시는 이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아주 좋은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아주 좋은 선지자, 아주 착한 선지자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어봤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저도 팍팍 건너뛰고 있어요. 지금 찾아볼 성경 다 안 찾아보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26절까지 있는데 벌써 20분이 지난 걸 보게 되면 얼마나 빨리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인가?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6절에서부터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너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이고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그 당시 저기 가보자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3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은혜가 넘쳤을 거예요. 명백히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28절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들, 모든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응하게 했다. 예수를 통해서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모두 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어떻게 하려 한 것이라?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셔야 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다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32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우리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약속의 말씀들을 봤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또 이 33절부터는 성경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에 어떠한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가? 그 성경의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33절에서부터 저 뒤에 4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인들에게 성경의 예를 들어서 낱낱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이 죽으면 이렇게 희미하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 예, 네, 김가수 집사님이 가장 크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뭐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가?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첫 번째 예를 든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시편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뭐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요 말씀이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디의 말씀? 시편 2편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의 시편의 예를 들어서 또 16편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35절과 3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5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뭐를 당하지 않게 한다고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조시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진짜로 그런가? 시편 16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6편 10절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16편 10절이요. 읽어보세요. 예, 거기서는 개역 개정판에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하지 않게 되어 있냐면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다윗은 죽어서 이미 다 썩었어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다윗의 씨로 오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해가지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뭐 사함을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속죄함이에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속죄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속죄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죄사함이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철학적으로 많이 좋다라고 여기시는 뭐 불교, 뭐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죠? 아무튼 많이들 있어요. 뭐 유교도 그렇고 다 철학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 그런 종교들에는 뭐가 없냐면 속죄가 없어요. 속죄함이 없어요.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은혜가 없고,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나의 죄를 지시고 신이 하나님이 직접 죽는 종교가 어디 있어? 있으면 얘기를 해버려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자기가 죽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창시했던 천지 만물을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창조주가 죽어버려요. 십자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속죄함의 은혜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39절의 말씀이 요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를 통하여야만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이신칭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있는가? 자,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하나죠.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얼른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0절. 19절 20절이요.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멋진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절과 41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 긴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을 보세요. 40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다랍니다. 진짜로 인용을 했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하박국 1장 5절. 구약성경 하박국이에요.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박국 구약성경 1장 5절. 구약성경 1302쪽이에요. 1장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예,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박국이 두 가지 신학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미 한 번 말씀을 드려서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악이 이렇게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데도 하나님은 잠잠해 계십니까?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5절의 말씀이야. 너희 유다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유다 너마저도 어떻게 해버린다고?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말씀. 그 말씀이랍니다.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유다 너마저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멸망시켜버린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40절과 41절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17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다 설명을 했어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 약속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지금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를 멸망시켜버렸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진짜로 그런가? 집중을 해가지고 잘 한번 보세요. 40절과 4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정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고하신 그 말씀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하라는 것인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놀라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는다고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음에도,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추상과 같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BCD의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어요? 그 반응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여름한철 이렇게 더운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땡볕아래에서 우리를 고생하시는 게 하시는가?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역사 가운데 일하셨는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짜증내고 투덜댈 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우신 역사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그걸 먼저 보시고 힘들고 괴로운 모든 인생들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예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